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섬길 일에 통달한 모든 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일에도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은 네 사람들에게 이루하였다라 그렇게 말씀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 백성들에게 히스기 왕이 네 사람들에게 이루한다는 거예요. 자, 이루한다는 것은 어떨 때 이루할 것일까요? 지치고 배전하고 힘들고 괴롭고 있을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또 이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막 역사로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터치하는데 지금 그 다른 교회는 이렇게 1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악수는 없어져 버렸고 내 땡거로 인사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신종 코로나라는 것이 정확한 같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한 1m 정도 있어서 이렇게 서로 내 침이 그쪽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면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손에도 이렇게 않게 돼 있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만은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네 사람들에게 이루하였더라. 누가? 히스기 왕이. 왜요? 힘들었었고 전쟁터에서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은사가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도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네 사람들은 왜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하라고 했을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같이 갑니다.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때부터 실제 광야 생활할 때부터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선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12지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에게 절을 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신은 이 금송아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와서 복음을 붙잡고 외치니까 11지파들은 그 뒤로 따르지 않고 한 지파만, 네 지파만 오직 믿음의 사람 그 모세 뒤편으로 서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근데요, 같이 한번 여기서 오늘 여기 곳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2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서 하매 네 자식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이와 같이 모세 뒤편에 선던 데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27절 시작. 자, 하나님의 편에 선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못한 말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고 물어본다게 되면 순종입니다. 뭘 순종할 것인가? 복음의 순종이죠. 저는 이번에 오늘 또 아침에 얘기죠. 하나님, 내가 이만희보다 더 못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거 볼 때 그 이만이 풀고 아니더구만 보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기도 잘 멀어갖고 잘 못 듣더구만.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사람이 붙여주고 나는 왜 안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기도가 되던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조직이 지금 다 헤쳐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실지 조직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어떻게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한다네 그게.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오늘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 모세 뒤쪽에 딱 섰을 때에 상상을 못한 일을 시킵니다. 뭘 시킵니까? 허리에 칼을 차라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에 칼을 차라면 칼 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차.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더만 머리가 헷가닥했구만. 그러면서 아무도 안 차야 되는데 그들은 칼을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뭡니까? 모세가 이같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려하였더라. 그러면서 실제 그 칼로 사람을 누구를 그 형제를 누구를 친구를 누구를 이웃을 죽이려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28절. 예, 그러면서 29절이 신기합니다. 시작. 사람을 죽여놓고 복 받는다는 건 웃기는 거죠. 세상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 당시에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독일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핍박을 가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그들은 피를 먹는 걸로 종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먹으면 뭡니까? 식인종이잖아요. 근데 피를 먹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냐?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걸 갖다가 잘못 와전돼 가지고 피를 먹는 걸로 종교가 돼서 굉장히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전염병을 연병이 막 그를 독일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길가에 시체가 넘누했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손을 대지 못하는 것 중에 손을 대면 전염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되니까 그들이 굴 속에 파들어가 숨어있는 사람이 밤중에 나와서 그 시체를 치기 시작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밤마다 와서 시체를 치우는데 아침에 먹게 되면 깨끗해지고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또 관료들이 이상하다 산다겠는데 바로 그거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체를 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체를 치웠는데 그 전염병이 예수 믿는 사람에는 옮겨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우리끼리입니다. 절대로 밖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믿는 사람에게 과연 진짜 이 코로나가 걸릴 수 있을 것인가? 걸릴 수 있습니까? 예.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할 말은 없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게 걸릴 건가? 성령 받은 사람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균이라는 것은 열합혈은 녹아지게 되고 사멸되잖아요. 성령의 불은 암균을 죽이게 되고 성령의 불은 암균을 죽인다니까요. 암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균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당연히 바이러스도 코로나도 충분히 사멸시킬 수 있다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저도 뉴스 볼 때마다 순간순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저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하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게 그 걸린 분에게 트럼프하고 이제 같이 미팅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확진자 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확진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만났을지라도 오지 않겠다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아주 그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빨리 한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나가게 되면 제가 코로나 막 터질 때 제가 친구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뭐 못 오게 하게 되고, 가게 되면 뭐 2주 동안 격리하게 되고, 격리하는 거 좋은데 그곳에 호텔료를 내가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이처럼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뭡니까? 가서 죽이는 사람이 3,000명 됐다는 건데, 오늘 아침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터져 나왔는데요. 이대로 가게 되면 미국에 한 2억 명 정도가 코로나의 그 균에 대해서 감염된다는 것이 미국이. 그리고 죽을 숫자가 170만 명 정도 된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실제로 엄청나게 강타하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주한 상태로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국에 그 의료센터를 불효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수입해 가려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대국이랄까 프랑스에서 전화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면에 보면 뭡니까? 먼저 맞은 배가 뭐라 합니까? 먼저 맞은 배가 뭐라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뭐 중국과 가까우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게 잘 지나가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도 뭐 79명, 80명씩 안 됐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참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상태 이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갑니다.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냐 하게 되면 포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루하라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고하는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는 실제 이루어야 될 수 있는 사안에 놓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기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주의하지만, 그들은 치료하려고. 근데 그 방한복인가 그 복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네요. 그거 입게 되면. 근데 그걸 입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사명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이번 또 안철수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안 입고 열심히 이렇게 가운 입고 나와서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헌신하는 그분.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겠는데, 이 이루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부에, 이 나라의 의사들에게, 이 나라의 간호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 보게 되면 풍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당하는 제자들을 도와주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당했을 때 그대로 놔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풍랑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니까.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같이 갑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아버지를 보내는 동안에 그를 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고 1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축사하셔서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고기 4,000명을 다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5,000명을 먹으셨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 23절 읽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며 저희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수레에 떠나서 바람을 거슬러 물결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고 밤 4시경에 그 위에 건져오려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 소리질러 가는데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게 적게보면 이 풍랑 당하고 있는 배를 보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대한민국 호를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호를 볼 수 있고 우리의 교회 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밤에 4경쯤 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밤 12시 한 2시쯤 됐을 때에 풍랑이 나타났어요. 자, 이 풍랑이 무섭겠어요? 현대 신종 코로나가 무섭겠어요? 정확하게 해봐요. 자, 신종 코로나 무섭겠어요? 그대 밤 3경에 밤 2시쯤 내서 그냥 확 내가 배가 파선치기 직전 놓였는데 어떤 것이 무섭겠어요? 둘 다 무섭긴 해요. 근데 둘 다 무섭긴 하는데 거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풍랑이 더 무섭겠죠. 근데 풍랑을 잔잔 다시 주님이라면 이런 어떤 전염병도 주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 당시 제자들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가셔서 그거를 잔잔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 와서 이 모든 질병을 끊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밤에 새우도록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못하게 산을 갔다가 막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장로님이 막으셨답니다. 원래 삼각산은요 기도의 성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하룻밤에 보통 한 2,000명 정도 올라가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국립공원 돼가지고 밤에는 국립공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산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 어떤 의학적으로 지금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광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술수사들이 한 6, 700명 정도가 되었고 그 강사를 목사님을 죽이러 쫓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겁먹을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오기를 뭐냐? 내 피 한 방울이면 저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지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그런 문제들을 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도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확진자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폐쇄하게 되고 크로스하게 되고 다시 오픈하게 되고 등등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것은 뭐냐? 확진자가 오게 되게 안 오게 하는 것보다는 오실 때 주님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아주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총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 100명의 모임을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론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면 바다를 잔잔케 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당을 들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고통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라갈 때에 많은 제자들이 못 가게 하게 되고 심지어 먹을 거라는 울면서도 그런 바울에게 로마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로마에 가게 되면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노라면서 한 발 한 발 로마를 향해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에달까 올라가자마자 크로스 잡혀가게 되고 그런데 그걸 때문에 가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한 가지에서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점점점 피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 보기에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또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 읽어주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해버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은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에 의해 버티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벌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구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풀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게 고통이 되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이라는 거 있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죽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네? 예.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하고 조용하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천국이 가서 정말 천국에 살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분이요, 천국에 대해서 잘 안 믿는 분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만 주님 앞에로부터 구원받고 이 땅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땅에 잘 되기를 바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갈까요? 1절로 읽어주실까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그마치고 다시 올라가겠다.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겠다는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우편, 천국. 그러니까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해서 천국에다 하우스를 만든다니까요. 각자 여러분 이름대로 거기에 믿음대로 집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처소를 예배하게 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만들면서 죽지 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죽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라겠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줬더니 그걸 보시면서 목사님 특이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빨리 죽어야 되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것도 맞죠. 근데 왜 죽지 말라겠습니까? 죽지 말라는 뜻은 뭐냐? 예수 믿고 죽으라는 뜻이죠. 왜냐? 안 믿고 죽게 되면 지옥에 저절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잘 들은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내가 죽어서 저절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저절로 누가 끌려가지 않게 저절로 지옥 가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죽게 되면 영이 딱 떠나는데 옷을 입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는데 길이 있어요.
딱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쪽 길로 저절로 가요.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지옥에 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정말로 내 영혼이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름도 몰라서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여러분 혹시 어쩔 줄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시게 되면 내가 엄청 싫어서 안 나온다고 전화 한 번 딱 걸었고 안 받으면 전화 안 합니다. 왜? 싫어서 안 나온다는데 뭐 어쩌게 나오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하기를 신앙생활 어두운 곳에 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도 다행인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안 나가신 분단 얘기 들으면 제가 괜히 마음이 아파갖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거요. 그랬나 봅니다. 하는데 여러분 목사 보고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것들로 봐주신다게 되면 결코 나쁜 일도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초 미국의 성도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드립니다. 이럴수록 믿음을 잘 지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 여러분보다 제가 주일날에 주보를 주려니까 하나님 오늘 몇 장 만들어요? 옛날에는 30장 해서 50장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푹 줄어들었으니까 하나님 몇 장 만들어야 돼요? 18장? 조금 하나님 적지 않은 20장?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주 만들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괜히 많이 만들어갖고 괜히 저 아깝잖아요. 그럼 가르쳐 줘봐요. 오늘도 우리 권수 집사님이 목사님 밥 명령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나도 20명? 5명? 뭐 혼자 막 그렇게 했죠. 남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이럴수록 진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